오늘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 시간마다 좀 리피트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저 콜랜드에서 오신 목사님과 만나서 버클리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원래 인간, 복음의 시작이 우리가 항상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1분 만에 하든 5분 만에 하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고,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구원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어린 양, 그 피의 제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그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 그것을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조절도 안 됩니다. 통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가정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인생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안경을 끼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전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소위 잘난 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상관없죠.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5장에 있는 인물들처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이 오고 불치병, 난치병이 생기고,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늦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러고, 있을 때 그야말로 잘하고 말할 때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에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을 찾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을 통해서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알려주기는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게 영접기도죠. 자, 그러면 나를 따라서 혹은 내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얘도 시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오셔서, 아니면은 오늘 지금 어디를 가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또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 꺼내놓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영접 기도와 영접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도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사탄도 있어요. 요걸 영접을 제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기도만 했나, 간단한 체크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까지 저도 그야말로 수백 명에게 이 영접 기도를 시켜놓고 헷갈리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분명히 눈물 징징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저 왜 저 모양이지? 손금 보는 아줌마를 영접시키니까 이러면 좋다고 이래놓고는 금방 또 쫓아가가지고 손님들 오면 돈 받고 옛날에 1,000원 받고 또 손금 봐주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영접 기도 했는데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언제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인간들도 전부 거기에 속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영접했을까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안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영접기도 한 것과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계시는가, 그 증거는 많이 나타나죠. 성경 구절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한 부분에서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놓고 많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하고 나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도장 딱 찍어준 거야. 당신은 이 도장만 갖고 다니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오랫동안 제가 못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삐질까 봐. 율법이라 그럴까 봐. 복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면 매일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매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쭉 어둠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귀로 듣고 감정 변화가 생긴 것하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고 그 뒤에 있는 성경은 잘 안 봐. 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다가도 돌아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도 있거든요. 또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증거는 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거는 쌍무시하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거하고 영접 기도하는 자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영접 기도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짧은 영상을 또 하나 만들기는 할 텐데 영접에 대하여 예화를 들어가면서 잘 알아야 돼. 앞뒤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 혈통이나 육정으로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 증거가 있어야 반드시 거기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뭘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부르느냐, 주님과 상의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과연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상의하느냐? 그 시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감옥 가거나 맞아 죽거나 그랬어요. 로마서가 작성되던 그 시절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뭘 아는 게 있어야 전할 것 아니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요? 17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냥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시인했다, 맞는 말인데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영접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영접을 받았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 행위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당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처럼 전에 그 우리 골프 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이모 씨. 나는 목사님 구원 안 받았나 봐요. 괜찮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의심도 생겨요.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요. 속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근데 차라리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괜찮아.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다시 영접 기도해야 되겠어. 차라리 그게 나아. 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쟤는 구원 받았다고. 아무리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교회에서 봐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짓을 하고 살고 있는데 쟤는 구원 받았다는 거야. 그건 문제죠.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그 시절 그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많은 예가 있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저 뉴저지에 있을 때인데 기도원에서 우리가 그때 전도 훈련 받을 때인데요. 어떤 할머니 홈리스예요. 차에다가 잔뜩 싣고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보다가 우리 팀들한테 걸려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내가 보는 데서만 하여튼 5분을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안 변해.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당장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은 아닌데 전혀 그 사람 눈동자도 안 변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보는 데서 내가 보는 금방 여기 가면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말 걸거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물 한 잔 주고 혹은 음료수 한 잔 주고 또 뭐 이렇게 복음 설명하고 나 따라 기도하세요.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한국 할머니인데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책임지고 양육을 하고 보살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영접시킬 때, 영접기도 시킬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거든요. 아무나 와서 문 두드리면 열어주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문을 열면 지금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함께 지내고 정말 나는 문을 열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문을 열었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시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 진단의 방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기도, 그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는 고픈데 기도는 안 해도 전혀 허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봐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걸 진단해 보는 거야. 그걸 진단해 보면 아, 내가 맛이 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탄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구나.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막 딴짓을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말씀을 봐야지. 막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잠시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진단법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그 앞뒤로 보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기회와 같은 말씀이 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만 열면 된다고. 그냥 문을 열래? 오케이, 열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로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언약궤, 성막, 뭘 위해서? 예배, 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추는데 멈추어서 천막을 치고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나팔을 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어요. 뭐죠? 말씀이요.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냐? 육신적으로 깨우는 데는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게 아무래면 낫겠죠. 그런데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또 영접이 아니라 영접 기도가 될까 봐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 기도에 빠져버리면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인본주의와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게 왜 좋으냐?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계속 속삭일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너는 내 친구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나랑 놀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거라. 아니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한테 쏙다가 가거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접 기도를 내가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지? 그중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기억에 남고 있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쭉 살펴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묻어서 나오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고백이 나오는가? 아이고 죽겠네 고백이 나오는가?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언약궤, 성막, 성전 건축, 구약 성경의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쫙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저 뒤에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계속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땅이 진동하리라. 전부 성전, 예배, 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월이 이토록 지났는데 오늘까지 계속 기도, 감사, 찬양 강조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영접기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요. 깨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와 같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 내 중심에 있는 성막, 내가 바라보는 나만의 기도 속에서 바라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또 말씀을 잊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와 기도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들어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가슴에 우리가 남은 자 되고 남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며 그 온전한 사실을 나를 통해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에 품은 선교지와 멀리 있는 가족들과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저 미전도 종족들의 땅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